오늘 우리가 수냄 여인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주보에는 네 차례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적었는데 제가 자세히 쫙 살펴보니까 세 차례로 하는 게 맞겠어요. 세 차례. 예, 그래서 세 차례로 바꿨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수냄 땅에 살았습니다. 수냄이라는 의미는 굴곡의 땅이란 뜻인데요. 그 지도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도로 보면 길보아 산 근처, 이스라엘 북쪽 한 4.8km 지점, 나사렛으로 보면은 밑으로 한 11km 남쪽으로 떨어진 곳인데요. 여러분이 저 지도를 지금 보시면은 남유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수냄이 있고 한 11시 방향으로 갈멜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파란색, 여러분이 보실 때 우측편 파란색 위에 있는 것은 갈릴리 호수,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사해입니다. 사해. 저게 좀 찌그러졌는데 원래 지도가 좀 가로가 좀 이렇게 좀 좁아야 되죠. 근데 저게 맞히다 보니까 저렇게 좀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수냄을 조금 더 그 다른 지도로 보면은 이제 저렇게 나오는데, 수냄은 이제 이사갈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 지도를 보시면은 그 위쪽 아까 그 요단강,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가 있는데, 지중해 쪽으로 보면 위쪽으로 보면 이사갈 지파가 받은 그 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있고 베냐민 지파가 있고 그 위에 에브라임 지파가 또 있죠. 그래서 좀 더 올라가 보면 이제 이사갈 있고 그 이사갈 있는데 수냄이 있고요. 그 수냄에서 좀 더 올라가면 이제 나사렛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지도도 보면 이제 복잡해지죠, 점점. 맨 처음에 본 건 좀 아주 심플했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복잡했고, 이번엔 좀 더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저기서 이제 제가 저 지도를 찾은 이유는 여러분이 보실 때 지중해 쪽에 거의 밑에 쪽이 이제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 근데 나중에 이제 블레셋 땅에 이 수냄 여인이 한번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어디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지도를 통해서 밝히기 위해서 지금 저 지도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냄이라는 곳은 저 지도의 중앙 약간 위에 있고, 블레셋은 여러분이 볼 때 좌측 거의 끝에가 이제 블레셋입니다. 이제 수냄으로부터 블레셋까지 내려왔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수냄으로 올라가게 되죠.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기적은 오늘 본문 그 읽은 거 말고요. 열왕기하 4장 4장 이제 8절부터 내용인데요. 엘리사와 이 수냄 여인의 이제 관계를 언급하고 있죠. 두 사람이 알고 있었던 관계다라는 것인데, 열왕기하 4장 그 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수냄 여인과 엘리사 선지자가 어느 정도 그래도 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열왕기하 4장 8절, 9절, 10절 이렇게 기록하죠.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데 엘리사가 이 여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죠. 늘상 강하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 여인의 수넴 여인의 요청을 받고는 그 집에 늘 들어가서 거길 지나다닐 때는 그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엘리사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죠. 한술 더 뜹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방 하나를 꾸미겠다는 거죠. 침실이 있고 침상이 있고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그리고 촛대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를 쭉 보면은 그 고맙잖아요. 엘리사 입장에서 이렇게 자기를 대접해주는 이 수넴 여인이 참 고맙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상당히 나름대로 힘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선지자로서의 힘뿐만이 아니라 그 권력층하고도 그 굉장히 유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열왕기하 4장 13절 14절은 그 사실에 대해서 또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자기가 해주겠다는 생각을 말을 하죠. 근데 앞에 내용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만큼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13절 1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별 필요 없다는 거죠.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굳이 부탁을 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주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종이죠. 엘리사 선지자의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아들이 없었죠. 아들이 없는데 이 게하시라는 종이 생각할 때는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사실을 갖다가 알려주는 거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아들을 약속하게 되죠. 그게 바로 1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 아들을 약속하지만 이 여인은 수넴 여인은 이제 그것을 사양하죠. 이미 뭐 남편도 늙었고 또 자기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사양을 하죠. 그러나 1년이 지나서 아들이 출생하게 됩니다. 17절의 내용이죠.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남편이 늙었다. 그리고 이 여인, 수넴 여인이 뭐 얼마나 같이 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남편이 늙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그 둘 부부 사이에 어쨌든 아들을 위해서 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애썼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됐던 거고 그래서 뭐 다 포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아들을 약속했을 때도 그것을 반신반의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하죠. 부정.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뭐 특별한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했는데 앞에 이제 내용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해석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여인이 일상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정말 후대했죠.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겼죠.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필요한 것들, 뭐 엘리사 선지자가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섬겼죠.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수냄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수냄 여인이 소원하고 또 바라는 거였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근데 그 아들을 주잖아요. 네. 뭐 우리가 헌신하고 섬긴다고 해서 우리의 소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과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가 그 가정에 혹은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또한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부인하기는 힘들죠. 그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누군가 요청하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그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장하시고 또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수 있는, 그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은 또 틀림이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이고요. 아들이 없는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적은요. 두 번째 기적은 이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죽는데,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근데 아들이 죽는데 이 아들을 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죠. 열왕기하 제가 8장으로 썼는데 다 4장입니다. 잘못 썼는데. 네. 아들이 이제 머리가 아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열왕기하 4장 18절 19절인데요.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이게 이제 머리가 아프다 그 뜻이죠. 네, 그 뜻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엄마에게 인계됐는데 이 아들이 죽습니다. 그게 19절 20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얼마나 황당합니까? 네, 갑작스럽게 죽어버렸습니다. 더욱이 정말 귀한 아들이죠. 뭐 귀한 자식, 모두가 다 귀한 자식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거의 뭐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출생한 아들이잖아요. 정말 귀한 아들이죠. 근데 뜻하지 않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이 수냄 여인이 남편에게 아들이 죽었음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있던 곳은 갈멜산입니다. 아까 첫 번째 우리 지도를 보면 수냄에서 11시 방향으로 갈멜산이 있습니다. 그 22절, 23절, 24절,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한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드디어 갈멜산으로 좀 빠졌는데요.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해봤자 뭐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뭘 고치겠어요? 뭘 살려내겠어요? 근데 이 수냄 여인 입장에서는 일단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갑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여인이 사실 뭐 요청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인이 무슨 아들을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애가 약속이 됐고 출생했고 근데 또 갑자기 죽어 나가버리고 그 제가 볼 땐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속상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참 원통한 마음이 있었기도 한 것 같아요. 아예 없었다면은 뭐 죽을 이유도 없었으니까. 근데 이게 태어나서 그렇게 귀엽게 사랑스러운 애였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으니까요. 자, 어쨌든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가만히 있지 않죠. 얼마나 엘리사 선지자도 그 얘기를 듣고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같이 슬퍼했겠죠. 먼저 종인 게하시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지팡이를 주면서 그 지팡이를 아예 얼굴에 놓으라는 거죠. 아마 엘리사 선지자는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31절,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않아. 네, 이게 좀 뭐가 많이 빠졌네요. 네. 우리 4장 제가 보겠습니다. 31절.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게하시는 실패한 거죠. 네. 이제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봅니다. 아이가 죽었죠. 분명히 죽었죠.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행동에 옮기는 거죠. 그게 바로 본문 33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33절 기록에 의하면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죽은 아이와 엘리사만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33절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그 아이 위에 올라가죠. 그리고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 손을 아이의 손에 대고,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따뜻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소생한 게 아니죠. 그래서 엘리사가 한번 밖으로 나오죠. 그러다가 다시 들어가서 다시 똑같이 그렇게 아이 위에 엎드리죠. 그랬더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36절, 3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아난 거죠.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그 수넴 여인을 불러오게 했고, 그래서 이 여인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살아난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가라는 거죠. 이제 이런 일을 본문 우리 열왕기하 4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입니다. 애가 출생한 것도 기적이고 애가 다시 살아난 것도 기적입니다.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한 번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거죠. 우리 노집사님 간증을 하면서 뭐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이나 뭐 특별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네. 그렇지만 지금 이 여인을 보면은 이 두 가지 사건은요, 생각지도 못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특별한 일을 하시든 이걸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고 영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분별할 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주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매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맨날 보겠습니까? 저는 그 어렸을 때 제가
목격한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병원에서 얘는 고칠 수 없다. 폐렴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했을 때 우리 그 모친이 병원에서 안 된다니까. 네, 그 당시 서울의 유명한 치유 은사를 갖고 계신 분에게 가서 그분이 기도해서 낫단 말이에요. 난 본 건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그걸 본 거죠. 네, 우리 어머니는 얘가 안 된다는 걸 어쨌든 그분이 고쳤으니까 기적이죠, 기적. 살아난 거니까 어쨌든지 간에. 근데 저는 모르죠, 그거를. 뭐 제가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2살, 3살 때 그걸 기억하면 천재지. 네. 근데 그 모친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기적의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보지는 못했어요, 내가. 그러나 내가 죽는 게 맞는 거죠, 그때. 뭐 폐렴으로 많이 죽어 나갔으니까. 그때만 해도 말입니다. 지금도 60년 전이니까 뭐 폐렴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폐렴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근데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그분이 고쳤다고요. 현신애라는 그분이 고쳤다고.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에서요. 현신애를 쳐보면 나옵니다. 유튜브에 현신애 권사님이 나옵니다. 그렇게 오래된 일이지만은 나옵니다. 당시에 60년, 50년 전, 한 40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 그 유명한 치유 은사를 갖고 있었던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다 여성인데 몇 분 있었습니다. 네. 이쪽 서대문 쪽에는 무슨 백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백권사님이라고. 우리 동네는, 우리 집은 서대문에서 독립문을 넘어 녹본동이라는 곳이었기 때문에 서대문이 가까워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제가 거기 간 건 아니지만 우리 큰형은 이 턱이 좀 빠져가지고 턱이 빠졌는데 그걸 빨리 가서 이걸 좀 맞췄어야 되는데 그냥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떨 땐 덜그덕 하죠. 예, 그랬다고요, 진짜로.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걸 맞추려면은 여기 자체적으로 또 빠진 데서 뭐가 살도 좀 자라고 뭐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근데 저하고 제가 그 살아난 것과 우리 큰형이 그걸 고친 것은 나이 연도로 보면은요. 네. 그쵸. 뭐 한 15, 16년 이상 후입니다. 15, 16년 이상. 저는 현신앱하고 우리 형은 백권사업합니다. 고친 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골도 가보고 했는데 뭐 그때에도 병원에 그렇게 뭐 그게 되는 건 아니니까. 적골에 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알아서 이제 그 백권사님이라는 곳에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딱 잡더니 어쨌든 이렇게 하더니 툭 치니까 이게 툭 들어가더래요. 근데 안 빠졌어요. 지금까지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죠. 네, 50년 이상 됐습니다. 50년 이상. 50년 동안 안 빠졌다니까요. 근데 보통 때는 그 전에는요, 이게 어떨 때는 막 소리도 나고, 어떨 때는 그러니까 막 아프죠. 어떨 때는 또 어떨 땐 괜찮고. 예. 근데 쳐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아무나 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분이니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형은 백권사님에게 그렇게 고침을 받았고 그는 죽는 건 아니에요. 우리 형은 죽는 건 아니에요. 좀 불편한 거지 사는 게. 나는 죽는 거예요. 완전히 가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모친이 서원을 한 거거든요. 그 절에 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서원도 뭐 할만하지만 온전할 때 서원하는 게 좋습니다. 급해가지고 얘 살려주면 하나님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거 없이, 예? 그렇잖아요. 네. 뭐 조건부로 하나님께 바치는 게 하나님도 기분 별로 나쁘죠.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조건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서원하고 헌신하는 게 훨씬 낫죠. 어쨌든 그 덕택에 저는 이렇게 지금 신학을 하고 또 교회를 섬기게 된 거죠. 네. 그 서원을 하고 늘 그렇게 위에서 기도를 우리 모친이나 또 아버지나 우리 외할머니가 기도를 하셨고 그 덕택에 제가 진짜
뭐 그럴 감도 안 되지만은 그 수십 년 동안 쌓인 그 기도 덕택으로 제가 교회를 어쨌든 잘 섬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 주변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한 분이 무진장 많습니다. 무진장. 네. 그분들 그 기도 덕분으로 제가 사는 거죠. 뭐 제가 뭘 특별히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기도가 쌓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보시고 이런저런 사역들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 다 그겁니다. 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라는 거죠.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받았으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내가 체험했다면 더 깊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밀접하게 갖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거죠. 이 두 가지 기적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세 번째 기적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게 뭐냐면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 여인에게 여기 있으면 안 돼. 수넴에 있으면 안 돼. 블레셋으로 내려가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그래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네. 기근을 피하게 되는 거죠. 수넴 땅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더니 아까 그 블레셋 여러분 지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저거는요. 아까는 좀 더 이렇게 넓게 우리가 그 지도를 본 거고 그래서 그 에브라임 그 위쪽으로 에브라임 문하세 위에 이사갈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데가 있고 이제 그 아까 좌측편 지중해 편 쪽으로 블레셋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게 지금 보면은 수넴은 한참 위에 있죠. 근데 아까 그 좌측편에 블레셋 그 지명들이 저기 쭉 있는 거예요. 아까 거기서는 우리가 잘 보지 못했는데 좀 더 상세하게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그쪽에 내려왔다가 다시 2시 방향으로 수넴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기근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기근이 있을 때는 수넴에서 한 7시 방향으로 내려온 거고 그리고 7년의 기근이 끝난 다음에는 저 블레셋 땅에서 다시 2시 방향으로 올라가서 이제 수넴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열왕기하 8장 3절 우리가 읽었는데 7년 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여인이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와보니까 7년이 지났는데 자기 집, 자기의 전, 자기의 토 이거를요 다른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다 놔두고 떠났는데 뭐 돌아온다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7년 동안 그걸 가만 놔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 아무리 가뭄이 든다 할지라도. 3절은 기록합니다.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누가? 이 여인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 5절 내용에는 이제 왕에게 갔는데 사실 뭐 왕이 이 여인을 뭐 만나주기나 하겠습니까?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이 여인의 말에 얼마나 왕이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엘리사의 사환 종인 게하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4절에 기록합니다.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엘리사와 이 수넴 여인과 7년 전에 있었던 혹은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5절에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때에 하필이면 게하시가 그 왕,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아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게하시가 왕과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 이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6절입니다. 6절.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네. 그 집, 전토 거기에다가 7년 동안 뭐 가뭄이 들었긴 했지만 그래도 그 7년 동안 밭에서 나온 소출을 다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적이죠. 네. 다 뺏길 뻔한 거죠. 네. 이건 기적인 겁니다. 네. 생각도 못한 일을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전혀 기대도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일상의 섬김을 통해 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상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겼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수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또 그러고 나서 가뭄으로 집을 떠나 있다가 7년 만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 시작은 일상에서의 섬김입니다. 일상에서의 헌신입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놓고 섬기고 헌신한 게 아니고 그냥 삶의 자리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한 겁니다. 꼭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헌신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보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도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들이 있는 방으로 가고요. 거기서 두 사람만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들을 통해서 죽은 아들이 살아날 때 그 엘리사의 기도. 아마 이 수넴 여인은 그 방 바깥에서 이 기도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그 분위기를 통해서 그 기도하는 것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제목들에서 때때로 잊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제목에 합당한 응답을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합심하여 혹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억하고 있어야 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게하시가 왕에게 그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있었던 일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 베푸신 은혜의 사건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또 기억하고 사실은 그 은혜의 사건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한 삶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은혜를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베푸신 은혜, 그것이 사실은 또 다른 은혜를 가져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요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수넴 여인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내가 뭐 수넴 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형태의 은혜를 하나님은 부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베푸신다. 베푸실 수 있다. 당연히 우리는 받을 그런 특권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하고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가 일상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